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외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자신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남에게 조금 더 포장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더 좋은 것,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더 좋게, 그래서 요즘에는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화려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때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밟힐 만큼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딜 향해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일 것 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화려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수도 예루살렘을 가서는 초라한 시골뛰기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해 제자들은 12명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많은 숫자가 중요하신 게 아닙니다. 수만 명 앞에서 연설하기보다는요, 자신의 부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화장 안 하면 맨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봐오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첫 번째 가르치심이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처음 넣었을 때 얼마나 넣었는지 잘 몰라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반죽이요 누룩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누룩이 모든 반죽에 영향을 미치죠. 아주 작은 양이라도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누룩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바리새인이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의 바리새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누룩처럼 아주 작고 은밀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빠르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외식하는 자. 속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 사람만 건강한 척, 깨끗한 척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은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거룩한 척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죠? 성전 뒤에서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악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하게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전이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알죠? 세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세리가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를 지면 바리새인이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은요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백성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척, 바리새인이 볼 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누룩처럼 전파되는 외식이 그들의 삶을 거짓으로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걸까요? 왜 사람을 의식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실까요? 우리가 외식하며 살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식하는 이유가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 숨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죠? 시간만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게 당신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추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요, 속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면 속이십시오. 속여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께도 칭찬받으십시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은요, 언젠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면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이건 더 큰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여서요,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겠죠. 겉모양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만 속이면 좋은데 자신도 남이 계속해서 뛰어나다,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도 속이고 나도 속는 거예요. 거짓에 남을 속이고 그 거짓에 결론적으로 나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괜찮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탐욕과 악독을 아십니다.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요,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니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점점 병듭니다. 혼재,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늘 언제나 불안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이유는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몸이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지금 이 병이 나를 죽일까 봐, 저 사람이 나를 회사에서 잘라서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결론적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운 이유가 뭐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설의 고향이나 일반 귀신에 관한 영화가 나오면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죠?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빠르냐 늦냐의 차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그 괴로움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신은 죽음으로 자신을 끝내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복수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자신이 감추며 외식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하나님은 계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 라고 우리가 대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도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될까요? 계시지 않다고 믿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될까요? 계시지 않다고 믿어야 될까요? 100%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처럼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무로들어. 우리가 그걸 인식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어봤자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똑하니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야, 너 지금 나 안 믿고 왔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그럼 이 영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계산적으로도요,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오늘날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옥에 던질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협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막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조차도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러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수없이 많이 돌들이 날라와서 자기를 쳐서 죽어감에도 신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 돌을 던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눈으로 보니 그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심지어 귀신이 두려워하면서도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 이 약을 먹으면요, 내가 곧바로 죽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쳐다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약을 먹을까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식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70점 맞아 100점 맞지 못하고 70점 맞아왔다고 아이들을 미워하십니까? 중고등부하고 나눌 때 선생님들이 그런 엄마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이들의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해도, 해고당할 수 있다고 해도, 감봉 당한다고 협박해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알지 못한다면요, 쉽게
쉽게 조금의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 있죠. 그 부족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떠나고 성령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는 다녀드릴 수는 있는데 11조는 할 수 있고 헌금은 할 수 있는데 내 생활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주님 나라 가면 되죠. 이게 뭐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다 되지 못하고 망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외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613가지라는 어마어마한 규례를 만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키는 규례는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리니까 이 규례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마음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악한 악독과 죄악만 가득하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요. 하나님, 저에게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찢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저주하는 말을 퍼부을지라도요, 그곳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구 앞에서 화를 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화내셔요. 누구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놔야 됩니다. 다른 곳 가서 백날 목사님 앞에서 막 다 쏟아놔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으십시오. 마음도 쏟아놓고 문제도 쏟아놓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따지기도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 찾아가고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요. 돈을 계산해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전화통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에게요. 놀랍게도요, 성령의 가르침에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가 매일 보는 건 뭐죠? 물고기들이죠. 물고기에 대해서, 바람대, 물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수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수천 명이 회개를 하는데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매일 매순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제발 우리 복음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요. 하루에 단 한 구절이다. 아니 한 달에 단 한 구절이라. 아니